사람이 살아가면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만약에 굶으면 그 허기짐으로 사람이 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사람은 먹고만 사는 것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영과 육이 있잖아요. 영과 육이 있고 영육이 잘 되어야 되고 그 양식이 다 필요합니다. 영적인 양식도 필요하고 육적인 양식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위해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어떻게 성경을 잘 읽고 계신가요? 성경을 우리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성경 읽도 가신 분들이 벌써 2명, 3명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분도 있고 또 틈틈이 지금 또 읽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적인 음식만 먹어야 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육적인 음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우리가 호흡과 양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2가지를 주셨습니다. 육신의 만나를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 그냥 만나에 먹을 만한 만나만 준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도 줬고요. 그 율법을대로 살아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모든 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한 달 전에 아마 인사를 했을 건데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는 그냥 잘 되십시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되시는데 모든 사업도 일도 다 잘 되시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도 잘 되십시오. 내 영혼이 범사에 잘됨 같이 내가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라는 말은 내가 육적인 것만 잘 될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잘 풍성해야 육적인 것도 잘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 복이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려면요,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친구를 만날 때 그 친구와 관계를 많이 맺으려면, 잘 맺으려면 자주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 예배가 복된 자리인 겁니다. 기도의 자리가 복된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방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먼저 복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고 또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 초대교회 때 그랬죠. 초대교회 때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를 돌아볼 줄 알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던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결국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관계를 갖게 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요,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믿음을 아주 좋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신뢰하고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러면서 결국 시편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피할 바위십니다라는 그 고백은 다윗이 정말 체험에서부터 나온 고백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며 하나님 함께 하셔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은요, 체험을 통해서 다윗은 결국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가를 믿었다는 것이죠. 믿음은요, 구원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그 열쇠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큰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또 나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는데도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아니면 내 그냥 입술로 나오는 가운데 믿음 없이 기도했는지에 따라 이 기도의 방향도 달라지고 기도의 응답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모든 우리의 영이 윤택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먹을 것을 먹고 건강을 챙기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거 많이 먹고 배부르게 먹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 중요함은 육적인 건강, 그러나 그 건강이 육적인 것만 건강하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적인 것만 건강하고 영적인 것이 메말라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삶을 살 것 같습니까? 아무리 뭐가 많아도, 아무리 출세를 해도 영적으로 고갈되고 영적으로 메마른 땅은요, 그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면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라고 말합니다. 소성시키신다는 게 뭘까요?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없던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면서 내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삶,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말씀 속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맛집을 가면 어느 곳이 맛집이더라고 많이 가잖아요. 어떤 음식을 먹으려도 요즘엔요, 검색을 참 많이 해서 맛집 웬만하면 다 압니다. 어느 동네 가서 모르는 동네 가도 맛집을 검색하더라고요, 청년들이. 그러면 웬만하면 그 집은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맛있으니까. 그 맛있는 곳에 많이 사람이 몰리니까. 영혼의 양식, 영적인 양식, 우리 영을 깨우는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른 데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눈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내 영혼을 살리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신의 악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화 참 유명하죠? 그것이 이제 북한 땅을 이제 주 무대로 해서 한 건데, 북한 땅에 이제 외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 외화가 하나 기준이 있어요. 교회를 하나 세워라. 그럼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보고 우리가 북한에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가짜 교회를 만드는데 그 가짜 교회에서 어느 순간 은혜가 넘쳐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북한 땅은요, 원래 말씀의 땅이,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어떤 북한에서 온, 제가 고신대 다닐 때 북한에 온 그 학우를 한 명 만났어요. 학교에 다니는 친구는 아닌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뭔가를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됐어요. 북한 땅은요,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가지고 못 있으니까 웬만하면 외우려고 되게 노력을 한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거의 신약을 다 외운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북한 땅에서 성경을 볼 수 없으니까 내 안에 넣어버리면 누가 뺏어갈 수 없으니까. 그 땅이 얼마나 힘든 땅입니까? 그러나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심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가 정말 말씀 보기가 너무 쉬운 땅이에요. 웬만하면 성경책 집에 한 두세 권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책도 없는 그 북한 땅에, 그 북한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기억할 때 참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참 좋은 곳에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것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살아난다라고 오늘 본문은, 성경은 요한복음 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뭐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듣는 거래요. 근데 그 듣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온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고요. 오늘 또 내 집에서, 내 회사에서 오늘 또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에스라가 새벽부터 오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읽기만 하는데도 응답을 받고 얼굴에 땅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백성이 다 울었다고 합니다. 에스라가 새벽부터 오전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읽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은혜 받아 울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눈물이 결국 은혜 받은 자의 눈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니까 믿음이 충만해지고 영적 대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말씀이 흥왕하고 풍성해져서 부흥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라고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씨를 심었는데 썩어질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씨고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를 심었는데 그 씨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어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썩어야 돼. 썩어질 씨가 넣으면 안 되잖아요. 썩을 씨가를 땅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썩지 아니할 씨. 그 아니할 씨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고 믿으면 지혜가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98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죠? 원수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계명과 함께 있는 사람은 그 원수보다 지혜롭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게 지혜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도 중요한데 그 믿음의 원천인 말씀이 지혜롭게 한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지금 시대 아닙니까? 어느 것이 진리인지도 모르겠고 어느 것이 잘못된 길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리이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원수보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공부할 때 성경 한 장씩은 읽고 시작해라. 제가 유년부 있을 때는 작년까지 유년부 있었는데 유년부 있는 아이들한테 너 공부 잘하고 싶지? 그러면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다른 목사님들한테 들은 게 있는데 잠언 한 장씩은 읽고 시작해. 잠언은요 한 달에 한 장씩만 읽으면 되거든요.
한 달에 하루, 한 달에 기준에 했을 때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면 한 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언 한 장 읽고, 잠언이 또 무슨 말씀이냐?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에서 이제 잠언 한 장 읽고 공부하고 그렇게 항상 해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 주신다고 나는 배웠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깨닫는다. 너희도 한번 해봐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언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온대요. 원수들의 지혜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8절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답니다. 눈이 밝아야 사물을 잘 볼 수 있죠. 이치를 잘 깨달을 수 있죠. 그 눈이 결국은 여호와의 교훈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정직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교훈이고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 같은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술 마실 때 기쁨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을 볼 때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신령한 기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24절에 보니까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도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생긴 것처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의 원리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말씀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심하게 해서 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이 빚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예배자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는데 말씀을 안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이 기쁠 것 같습니까? 출세도 아니고, 출세하면 잠깐이겠죠. 그런다고 부가 아니고, 부도 잠깐, 잘 많이 모으면 기쁘겠죠. 그러나 잠깐이겠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하나님 안에 말씀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가장 값진 것일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되는 삶.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만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6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야.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러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 기억하려면 읽어야겠죠. 들어야겠죠. 그 속에서 깨달아야겠죠. 그렇게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십니까? 보혜사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영. 우리를 항상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면서 그 뜻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족함 없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육적인 것만 채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채우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오직 하나님께서 안에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복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그렇게 가르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그리고 복의 그릇으로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길 필요 없다. 다른 길 가도 결국은 그 길이 축복의 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길이 하나 있어요. 정도입니다. 정도가 뭐죠? 정확하게 바른 길, 정확한 길. 우리가 정확한 길을 갈 때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잘못된 길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는 걸 기억하고 항상 말씀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